우리 사회를 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 체격 조건이 예전보다 월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도 월등히 크고 몸집도 월등히 큰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체격 조건은 강해진 것 같은데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연약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턱걸이 하나를 하기 힘들어하고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맷집은 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체격은 월등해졌습니다. 교인도 늘었고 시설도 나아졌고 프로그램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수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연약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힘겨워하고 버겁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권세를 상실하며 영적인 무기력증, 패배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의 살아 역사하고 기도의 권세와 신자의 권세와 복음의 영광을 누렸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죄에 무릎 꿇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에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을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31번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에 승리의 깃발을 걷고 개가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믿음을 상실한 세대가 등장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무릎 꿇고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패배주의 덫에 빠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자의 권세를 목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권, 경영의 권,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만물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를 축복하시고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권세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 이어가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제어하고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다곤을 경영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낯이 변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예배하는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빈들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에게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은 에덴,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원에 대한 경영권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상실합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고 사망의 끈들에 갇혀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었던 신자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과 자격과 능력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잃었던 신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현실을 보면 신자로 살아가지만 불신자들, 비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로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을 대하게 됐을 때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의 권세를 잃어버린 믿음을 상실한 세속적인 신자, 육신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조차도 대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너무나 확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권세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다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 정보량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권세입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애 안에서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 예배는 권세가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삶 속에는 가인과 다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증거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시켰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식구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식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 식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우르의 성공,
우리의 교육, 우리의 가치, 우리에서 가졌던 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랑, 모든 명성, 모든 성공, 모든 꿈, 그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힘, 강한 힘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지식도 힘입니다. 그래서 지력이라고 말합니다. 몸도 건강도 힘입니다. 그래서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체력을 만들기 위하여 애를 씁니까? 지위도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권력이 그렇지 못한 권력을 지배합니다. 더 강한 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힘입니다. 그래서 재력이라고 말합니다. 재력이 있으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써도 영적 세계에는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졌어도 구원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지력이 아무리 있고 권력과 재력이 아무리 있어도 죄를 못 넘깁니다. 유혹을 못 감당합니다. 원수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욕된 자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어떤 3차원적인 힘이 갖지 못한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연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원수마귀를 제어하는 권세, 내 자신의 욕된 자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노니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느님, 믿음 안에 이기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현대교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미문의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갖지 못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하고 감옥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어떤 것에도 매지 않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배지에 보내면 더 깊이 기도하여서 계시의 창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간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내건 네 것이라고 가리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의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이름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들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의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물결이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분열과 분쟁과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교회 혼란을 초래하는 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너희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신자의 권세가, 믿음의 권세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3차원적인 모든 힘,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영적인 힘, 믿음의 권세, 신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이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죄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내 안에 죄의 소익이 일어날 때 죄를 우리가 분별하고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권세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매이는 묶여있는 결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신에 매여서 종된 모습으로 멍에 매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천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주변의 작은 나라의 왕이 2마리의 사냥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한 번은 사냥을 가다가 토끼를 사냥하는데 이 2마리 사냥개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냥터에 나갔는데 사슴이 이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슴을 사냥하려고 하는데 이 2마리 개가 계속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멀뚱멀뚱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 2마리 사냥개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이웃에 있던 왕이 알렉산더를 방문했는데 알렉산더가 성을 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쓸데도 없는 토끼 사냥도 못하는 이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로 줬냐.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준 2 사냥개는 사자와 호랑이를 사랑하라고 준 사냥개지 토끼 사냥하라고 준 사냥개가 아닙니다. 이 사냥개들은 맹수를 사냥하기 위하여 어린애 때부터 조련받고 훈련받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냥개인데 토끼잡이 하려고 쓰려고 하니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결국 무참하게 무고한 희생을 치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을 상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앞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고개 늘어뜨리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마주하고 당당하게 풍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수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느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느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느님의 자녀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느냐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촛불이 적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고 진리가 적은 진리라 할지라도 거짓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에게는 죄와 썩어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고 탐닉하고 죄에 묶여서 죄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의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의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데, 나는 특별한 중독에 안 빠진 것 같은데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것이나 쇼핑 중독에 빠진 것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것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진 것이나 얼마나 많이 매여 살아갑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은밀하게 수십 년 동안에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묶여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행사하지 않게 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 죄의 유혹이,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죄가 손짓하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했지 죄와 실제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겨놓으셨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미혹할 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순간마다 육체 욕심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음란과 거짓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육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직분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마귀를 제하고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주일마다 나올 때 하느님, 지난주에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또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느님, 똑같은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원수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는 자신을 져서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가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상사들이 아닙니다. 불편한 이웃이 아닙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아닙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성을 빼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에게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역대 경기를 보면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공통적인 대답들이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그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상대하기 거북한 상대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가장 속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혈기로 올라옵니다. 성질로 올라옵니다. 고집으로 올라옵니다. 교만된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속고 또 내 자신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지만 자기 자아 하나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에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기지 못했던 교만과 혈기들, 괜히 엉뚱한 데 고집 부리고 감정적으로 목리를 부리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몸,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혈기가 고개를 듭니다. 음란의 고개가 올라옵니다. 거짓의 고개가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성령 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리더십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 위에 머리가 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28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 위에 갑이 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제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의 리더십의 출발점은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 안의 자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자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나만의 여종은, 신부는 여종인데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인데 나만 장군의 머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종이 나만 머리 꼭대기에 서서 지배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니 나만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성경의 요셉은, 신부는 노예입니다. 보디발이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은혜를 입습니다.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바로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바로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갑질하는 그런 지위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신부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지위가 느부갓네살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도꼭대기에 섰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의 권세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향하여 더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신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고 누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